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맞이함이 우리의 영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처음 교회 나갈 때는요, 그저 아내가 하도 쫄라가지고 나갔고 뭐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느 순간 탁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믿어지더라고요. 아마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믿어지더란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믿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이 뻥 하고 터졌을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고만 있을 때에 아니라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어야지 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루어진다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야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신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이며,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요, 신앙적 사고방식,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날들은, 우리의 직장, 사업, 학교, 가정, 이 모든 일상의 자리들은 그저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기업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기업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 삶의 승리를 주시고 내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기업되게 하셨기에 우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른바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처럼 승리하는 믿음, 기업을 이루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 더하여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새 이 믿음으로가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길을 실패합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이 가졌던 실패가 그겁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이요. 그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광야를 통과해 주셨죠. 기적과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승리하게 하셨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가 빠지고 사는데 일하는데 여념없다 보니 어느새 영적인 거북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북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 거북목의 문제는요, 이 하도 컴퓨터와 이 스마트 기기를 너무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북목이라는 겁니다. 이 거북목이 생기면은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진답니다. 머리가 막 아프게 되고요, 목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거북목 현상에 대해서 이 뇌에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거북목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가 쑥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사는 것, 일하는 것에 온 시간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인 거북목이 되어서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분명히 승리하는 믿음이고 기업을 이루는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육체의 그 거북목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 의사들이 거북목을 고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저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보는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거북목 고치는 것도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럼 과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목적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로 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간에 목적으로 삼는 것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에 뭔가 집중을 다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예배도 못 나오고요, 돈 버느라고 기도도 못 하고요, 돈 버느라고 성경도 못 읽고요, 돈 버느라고 전도도 못 하고 돈 버는 거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거기에 탁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것에 모든 것이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도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이를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요,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 사랑 말고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꽤 근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막 먹고 살고 육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괜찮은 가치를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위의 것을 찾자, 위를 바라보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up 이렇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괜찮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아직 거듭남 체험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이고 다 됐네, 이젠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다 된 거야, 그러고 엉망으로 삽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린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찾는다라는 얘기는요, 대충 훑어보면서 찾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에 샅샅이 수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찾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샅샅이 수색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그냥 오른쪽에 앉아 계시나 보다, 이런 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이 그 아들 예수님께 상속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얘기를 딱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탁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마땅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열정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있는지를 샅샅이 수색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샅샅이 수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목적하는 믿음이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목적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지요. 저만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서 사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골목 코너마다 그분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살아왔죠. 역시 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기적, 그분의 표적과 기사가 그때마다 있었기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표적과 기사,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모아도 이 한 가지 위대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기적입니다. 나 같은 몹쓸 인간,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더러운 왼수마귀입니다. 이 더러운 왼수마귀가 우리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왼수마귀 말고 또 하나 이 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안 따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따라하라고 막 쓰다가도 놓고 막 따라하시는데 그 교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툭 쳐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이게 왼수다. 한 번 더. 이게 왼수다. 이걸 치면서 또 네가 왼수다 이러시는 분은 없죠? 맞습니다. 내가 왼수입니다. 내가.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요, 내가 왼수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갖는 나 말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내가 원수입니다. 그래서요,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정말 내 삶에서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에 그 집중하며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바로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불쑥불쑥 살아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본문 설명을 하면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골똘히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그 원래 단어,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고삐를 매다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딱 읽을 때에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고삐를 맨다 이런 의미가 탁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삐를 매는, 고삐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에 이렇게 재갈이나 콧뚜레를 해놓으면은 그 재갈이나 콧뚜레를 잡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고삐를 맵니다. 그래서 이 고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탁탁탁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이 고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냥 골몰이 몰두하고 계획을 세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 받지 말고 영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과 옛습성, 옛습관,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벌떡벌떡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거듭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옛 자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누군가가 나의 아픈 상처를 쿡 건들면 갑자기 옛 자아가 확 나와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싸우고요, 세상에는 교우들끼리도 막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러는 겁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성격이. 나도 그동안 참았지 한승깔 하걸랑? 야,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못 참겠더라. 이러면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죽었던 내 옛 습관과 옛 자아 육신의 생각이 어찌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셔야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매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매장하고 집에 왔더니 그 죽은 사람이 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호러 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 영적인 고삐를 단단하게 메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매일매일 그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직면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 직면하려면은요, 누구나 다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임영희 목사가 했다면 그 사람 원래 그렇지 할 텐데, 제가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그 사도님께서 하신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이 없이는 결단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아직도 안 죽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죽은 거걸랑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죽었는데 자꾸만 그 육신의 생각이 내 고삐를 메고 끌고 가는 것, 그걸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랑까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썩을 것을 심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은 것이 영원한 것으로, 약한 것을 심은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은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모릅니다, 그때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요, 그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업을 이루는 믿음을 날마다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알아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영의 관점으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 하이스쿨 티네이저일 때,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저희 가족이 다 사역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하면은 제 아내는, 사모는 이제 주일학교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주일학교에 액티비티를 하고, 저희 작은아들은 자기 또래들이랑 잘 어울려서 청소년부 티네이저들을 막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어떤 하여튼 막 가족이 전부 다 막 사역자였어요. 두 아들이 거의 주일날은 뭐 전도사급으로 막 사역을 하고 그랬었을 때입니다. 근데 주일을 탁 마치고 나면은요,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몸으로는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집으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뒤에서 저희 작은 애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지막 찬양을 1년 내내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 찬양이 뭐였냐면, 우리도 잘 아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더니 갑자기 멈춰졌어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럼 보통은 제가 이제 이어서 불러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형이, 그 형은 또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하고 가사를 불러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다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애가 다시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역시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생각이 안 나나? 그러더니 생각났다는 듯이 보통 문 보통 길. 웃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차 안에서 갑자기 막 웃었습니다. 정말 웃음은 명약이라고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 세상에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보통문 보통길이 나올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웃고 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쩌면 그게 내 모습 아닐까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겠다고 말하거나 그걸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탁 보면 이거 정말 가야 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 보통 길로 타협을 좀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통 문 보통 길은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 좁은 길뿐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갖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요, 바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이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밭에 물을 주고요, 김을 메고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 얻을 때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길이 참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으로 우리는 정말 샅샅이 수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주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란 고삐를 확 묶어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의 고삐를 끌고 가는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영적인 거북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죽었던 나의 자아가 되살아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주시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 내게 주옵소서. 그때 우린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시고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터져나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